오늘 말씀 제목을 아브라함이 바꾸어야 할 세상, 아브라함이 바꾸어야 할 세상. 아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지어주시기 전이어서 아브람 사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큰일이다. 나 예쁜데 걱정이다. 뭐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예쁘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나는 위험하다.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당황합니다.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불편함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근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시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황하는 우리의 당황을 더 확장시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바로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인도하심을 받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어가지고 또 그 땅을 나왔다.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나와서 애굽에 가까이 갔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죠. 가나안도 실은 자기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남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가까이 갔는데 뭔가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당신 너무 예뻐. 사랑 고백 같습니다. 그 뒤가 문제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서부터 문제죠. 애굽 사람이 너무 이쁘니까 애굽 가면 당신 가지려고 나 죽일 수 있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러면 나는 살 수 있거든. 부탁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무 안 어울리는, 또 어울려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아브라함의 머뭇거림 없는 응답,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너를 통해 세상을 복받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 마치 저는 그 앞부분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우리 마블의 히어로물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비긴즈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비긴즈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 없다고 참을성 없이 그 땅에서 나오질 않나. 그리고 남편 믿고 고향 떠나온 사례 아닙니까? 남편 믿고 고향 떠나온 아내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질 않나. 당황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정직을 고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꾸어야 할 세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살고 있는 끔찍한 세상이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불편하리만치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이게 너희가 바꾸어야 할, 이스라엘이 새롭게 해야 할 끔찍한 세상의 프레임이다.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9장에 가면 롯이 소돔에서 조카 롯이 소돔에서 불량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딸을 내보냅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으실 때? 또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한 번 이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완전 반복.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하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아내가 그 기브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옆에 동네에 들어갔다가 불량배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 밖으로 내보내고 그 아내가 결국 죽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집 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냐? 뭘 말씀하시려는 거냐?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사회가 아니라 위험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도시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참극을 당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잖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을 연단하신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이 바꾸어야 할 세상의 실상이요. 아브라함이 바꿔야 될 실상. 여러분, 아브라함 정직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개인의 정직을 무력해 하는 끔찍한 세상에 대한 고발이라고요. 아브라함 아유 형편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그 정직을 무력해 하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탁은 정말 읽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냥 벌벌 떠는 찌질이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례 말하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 뭘 의미하는지 둘은 서로 알았어요. 완벽하게. 뭡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죽고 겁탈당하거나 살고 겁탈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최선은 아니다. 차악이라도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끔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친일한 사람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이 친일하게 됐을까? 우리 학교를 처음에 시작하게 했던 윤치호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윤치호 선생님 훌륭한 분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꼭 전해달라고, 선교사 보내달라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200달러, 오늘 돈으로 한 사람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거 선교부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온 장본인이죠. 그분이 마지막에 친일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분이 세우신 학교, 그분으로 인해 생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윤치호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친일은요, 열심히 저항했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친일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왜 친일했는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끔찍한 세상을 봐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성실해야 합니까? 불성실해야 합니까? 뭐가 더 신앙적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신앙적입니까? 불성실한 게 신앙적입니까? 성실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끔찍한 상황에서는 성실할수록 불의가 커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정직과 성실은 크리스찬의 자랑이고 본질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개인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봐야 돼요. 내 정직과 성실이 무엇을 확장하고 있는지, 무엇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봐야 된다 그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끔찍한 상황이요. 아시죠? 루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육태인 학살 책임자였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실이 뭘 이뤘습니까? 600만 명.
여러분, 교회는 전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정직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또 반성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서 자, 뭐를 해야 되냐? 개인의 정직을 넘어서 이 시대의 참극을 정확히 알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만 본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균형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만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세상도 알아야죠.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찌질한 부탁만큼이나 저를 불편하게 한 게 있어요. 두 번째요. 그게 뭐냐? 바로의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 변명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 사람 내 아내는 아니고요. 제 누이예요, 누이. 뒤에 가서 아비멜렉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설명을 합니다. 솔직히 이복 누이긴 하다. 먼 친척이다라고요. 그렇긴 해 어쨌건. 그러니까 속이긴 속여요. 그런데 바로는 속 않는지 혹은 속은 척 한 건지 값을 주고 이 사례를 삽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벌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랬다가 이 바로가 하나님께 크게 한 대 맞습니다. 17절 보니까 이 일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한 대 크게 맞았어요.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맞았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18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뭐라고 했냐? 왜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돼요. 세 번이나. 뭐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말하지 않았어? 미리 말하지 그랬어.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미리 말하지 그랬어. 알았으면 안 그랬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따져봅시다. 정말 몰랐을까요?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죠. 몰랐을까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나그네에게 폭력적인지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만 모른 척하거나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바로 흉내내기. 변명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다면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2014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남 모녀 자살 사건 아세요? 송파에 있었던 송파 산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사회를 완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 그 끝자락에 성남에 살던 60대 어머니가 32, 35세 딸과 함께 창문을 다 청테이프로 붙이고 그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세 사람이 다 자살하면서 봉투에 70만 원 담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이러고는 셋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죠. 이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12년 전에 빚도 많이 남겨뒀대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고혈압하고 당뇨로 몸을 잘 못 움직이는 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 마음은 착하셔서 이걸 어쩌나 이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이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 당시에 이 가까이에 계시던 저기 BH에 계시던 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진작 복지시설에 안 갔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바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알았으면. 소위 힘 있는 사람들, 우리도
알아보지 않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에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그 앞에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내가 금과 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 그때 그 거린이 그날 처음 거기 앉아있던 거린이 아니에요. 40세가 넘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마주하던 거린이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임재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때 뭐가 보여요? 거린의 필요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세상의 모습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바로 흉내 내기를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극심한 고통의 당사자인 사례는 아무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사례는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남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버림받는데 사례는 아무 말 하지 않아. 끝까지.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들만 말해요. 소극적 가해자 아브라함, 적극적 가해자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세상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단지 교회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죠.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요. 사례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들이 바로와 뛰놀 수 있는,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사례가 아프지 않은 세상, 사례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장 약한 자라도 뱀에게 물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세상이에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번에 폭염, 기록적 폭염이죠.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동대문 쪽방촌이요. 실내 온도가 43도, 45도가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들이요. 전기세 없어서 선풍기도 못 틉니다. 재난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생겨난 거냐면 2012년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이 나와요. 이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재난, 그거 피할 수 없죠. 재난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재난 그 전후 있죠. 재난 그 전후의 상황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2012년에 7.0 지진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지진지대입니다. 일본만큼이나. 7.0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12명이 다쳤어요. 7.0 지진에 12명. 기가 막히죠. 그런데 불과 2년 전 2010년에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저 캐리비안 밑에.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 똑같이 7.0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게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재난 불평등. 왜 이렇게 됐냐? 뉴질랜드는요. 부정부패 지수가 세계 부정부패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부정부패 청결 지수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진의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뭐겠어요? 부정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뛰노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사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정의가 있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회사, 그런 교회, 그런 정부 만드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지지하고 그걸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당시에 남자들이 한 일이 여러분 뭡니까? 남자들은 뭘 하냐? 여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살 길이니까. 여자는 폭행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돈을 벌었죠. 창세기 19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롯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딸을 불량배들에게 넘기고 사사기 19장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이 끔찍할수록 사례로 대표되는 여성과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치워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이거 못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을 가나안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못 만들어서요. 여전히 사례는 울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전락해서요. 그거는 세상과 똑같으니까 나가라고. 그리고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뭘 하시려는 걸게? 뭘?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해 주셨어요. 믿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으라고. 왜 그렇게까지 믿으라고 하실까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요. 그 성전으로 삼아가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세상에서는 항상 그 약자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 문학 작품들의 특징을 어떤 분이 분석을 했어요. 이 일제시대 문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기생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남자들은 술주정뱅이로 나온답니다. 항상. 여자 등쳐먹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게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 끔찍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정말 이 갈등 이것 때문에 더 술을 많이 죄송합니다. 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술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문학 작품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 술만 퍼먹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 갈등과 고통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마치 사례에게 롯의 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심지어 여자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끔찍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더 잘 믿자 이런 얘기가 아니어서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끔찍한 세상의 종말을, 아름다운 세상의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사례가 말할 수 있고 사례가 울지 않는, 사례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시대의 위험에 관심 갖게 되기를, 뒤늦게 변명하기보다 약자의 필요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바꿔야 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 고민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모두가 뛰노는 안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기를,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